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이제 성령이 이끌려 나가시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잠시 떠난 이 마귀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 시험은 이미 아담과 화하가 그 시험에서 실패한 그 시험이었고, 또한 이제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게 될 이 땅의 세 가지 시험, 그죠? 먹는 것과 명예욕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세가 가까이 갈수록 그 마귀의 시험은 더욱더 많아지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역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그런 분량이니까 자라가고 성장하여서 크고 작은 시험들에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그런 소식으로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했던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제가 들을 때에 자주 이제 언급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당시의 어떤 상황들 조금 이해하시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대왕은 그 여러 아들 중에서 세 아들에게 자신의 그 왕권을 나누어서 이렇게 물려주어서 통치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다 로마 황제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게 되었었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그 포악한 부분들을 그대로 빼담아 가지고 너무도 강하게 포악하게 그런 통치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투수를 올려가지고 이 아켈라오는 바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곳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 지역, 갈릴리 남부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갈릴리 북쪽 지역, 즉 헤르몬산 쪽에 있는 그쪽 지역들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성경에 자꾸 나오는 헤롯, 이 헤롯이 도대체 어떤 헤롯인가,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또 헤롯이 나오고 또 헤롯이 나오고, 사도행전 가도 또 헤롯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갈릴리 북쪽에서 다스리는 헤롯 빌립에게는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망이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헤롯 빌립은 좀 이렇게 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온순하긴 하지만 너무도 착해 빠져가지고 도무지 그곳에서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야망도 있고 머리도 약삭 빠르게 잘 돌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하고 이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뭐 잔꾀를 뿌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지금 아내를 버리고 이 자기 동생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으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이 너무도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헤롯과 그 헤로디아를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아주 마음에 괘씸하게 여겼던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게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냐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척간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고, 그리고 정말 선지자답게 왕의 잘못된 그런 것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책망한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어찌 그가 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아무런 말씀이 없을까? 좀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때에 맞춰서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옥에 갇힌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들은 다 우리는 우연히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세상의 어떤 그런 정치가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도 그 시간표에 따라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이제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떤 경쟁의 관계로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고 또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 하여금 존경과 또 관심과 혹 저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혹 저분이 그 선지자는 아닐까?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여서 물어볼 정도로 세례요한의 삶이 독특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명을 다한 그런 요한의 목소리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에 우리는 그 삶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혹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혹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물어봤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있는 것도 그분의 신발의 끈을 푸고 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영화의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정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떠나야 될 때에 떠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옥에 갇힌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는 마땅히 선지자로서 해야 될 소리를 하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왕에게도 잘못됐을 때에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하고 그 일로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데 어쩌면은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어느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마쳤을 때에 그 수고에 합당하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이보다 놀라운 축복의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비교의 혹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종이요. 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각자 주님으로 받은 사명이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자세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처음 이 사명을 받을 때는 참 열심히 하겠다 다짐하고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임직을 받을 때 그 사진들 항상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세요. 내가 이런 임직을 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직을 받을 때에 그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율하며 그 결단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그 사진을 자주 쳐다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처음 그 주의 사명을 받을 때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퇴색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내가 했던 그런 어떤 업적이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교만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내 일이 더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다하고 모든 바톤을 주님께 넘겨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민을 드립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오늘 요한의 투옥과 함께 예수께서 사역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 아닌 어디라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주목하여서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갈릴리라고 하게 되면요, 갈릴리 호수 있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갈릴리 전 지역을 말하는 더 넓은 개념의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사렛 하게 되면은 갈릴리 지방 안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조그마한 마을, 그 마을을 나사렛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이것도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가 그 땅을 할당받았던 그 땅의 원래 이름, 그 이름을 스불론 또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이것도 갈릴리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다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그 해변 혹은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 중요한 그 길을 따라서 아주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중해 해변을 따라 가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해변을 거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비아마리사라 그래서 해변길 중요한 무역의 행로가 됩니다. 그것을 해변길이라고 해요. 이 모두가 다 지금 갈릴리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이 본격적인 사역을 바로 갈릴리 지역 이곳에 시작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나사렛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오셨다고요? 가버나움 지역.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가버나움 바로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그 고기 잡는 어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투어 구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 역시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보와 그 사역이 구약의 연의 그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마태는 오늘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약 선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선자들의 그 예언한 그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했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을 성취함과 함께 바로 예언된 그분,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루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은 그 속에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사역하셨다는 것에 또한 다른 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 즉 이방인의 지역에 바로 이방인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셔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더욱더 그 빛이 효력이 있습니까? 어두울 때이죠. 이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더 어두운 지역, 특히 이방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어둠의 땅, 흑암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어서 얕잡아서 부르게 될 때에 또 그렇게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게 될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방인들을 멸망받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을 낮추어서 어둠의 땅으로 그리고 사망의 땅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땅에 헤롯 안티파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도 헤롯 대왕처럼 건축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큰 도시를 건축했는데 갈릴리 호수 서쪽에다가 갈릴리 서쪽에다가 티베리아라는 도시를 건축합니다. 이는 당시에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를 건축하고 황제에게 그 도시를 헌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제한테 큰 신임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를 건축한 곳이 원래 유대인들의 무덤이, 이방인들의 무덤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아주 숭배한다고 할까요? 또 무덤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파헤치는 것을, 무덤 주위에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그런 부정한 곳에 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티베리아를 그 무덤 위에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 보게 되면은 랍비가 그 티베리아를 도시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축사 행위를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그런 땅으로 상징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는 그렇게 이방인의 땅이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그리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아기와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불려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그 유대인들이 이방의 땅이라고, 흑암의 땅이라고, 어둠의 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구약의 선자들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이방의 땅, 흑암의 땅,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의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지역은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가난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남쪽은 좀 척박한 아주 그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러나 이 북쪽 지역은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이라든지 그리고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가난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부강했잖아요. 그런 땅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낙후한 땅을,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땅은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땅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작농이었고 그곳에 살지 않는 그런 주인들한테 많은 소작료를 내어야 됐고, 그리고 또한 헤롯과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많은 세금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 그런 땅이 또한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갈릴리는 이방인이라서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갈릴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땅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면은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들로 무시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방인이라서 선택받지 못한 그런 땅, 그 땅을 한마디로 어둠의 땅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더욱더 선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더욱더 원합니다. 예수께서 시골 갈릴리 지역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의 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마다 이렇게 감추어서 시골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도록, 유대 지역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에 서울에 가면 출세할 거라고 서울로 또 서울 강남에 가면 출세할 줄 알고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섬겼어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제 전도사 할 때도 좀 큰 교회 전도사하면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고 강남에 전도사를 하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권세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전사역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야.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좀 어둠의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맞추어서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어둠의 땅 갈릴리의 빛을 비추시고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흑암의 땅에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복음 전파의 연속상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전해야 될, 예수님께서 해야 될 그 사역을 미리 예비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둠의 땅 갈릴리에서 세례요한과 동일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요,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어떤 그런 장소적인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곧 하나님 나라의 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말씀의 어떤 의미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길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그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때가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그늘에 앉은 이 백성에게 우리 주님께서 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냐. 예루살렘에 비해서 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비난과 핍박과 무시당하고 하는 것들 얼마나 힘들었냐, 경제적으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며 위로의 말씀을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제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가 지식인이든지 그가 무지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어떤 것들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지금부터 바꾸는 작업,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나 또 어떤 어려운 지역을 봉사하는 일이나 어떤 종류의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둠에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하의 여김을 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받고 그들이 주님의 빛의 백성이 되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살려낸 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라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흑암과 어둠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옳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통하여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유대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천하의 영을 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받고 빛의 백성이 되게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또 유다의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백성들 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회개해야 될 백성들인데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하고 힘이 있어서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어서 아무 염려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소경된 자요 영적으로 안전뱅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두운 땅에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화려하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흑암 있는 사람들, 어둠 있는 사람들, 사망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라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이 지구촌이 어쩌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망과 그늘진 백성으로 신음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낮은 곳, 그늘진 곳, 이 어두운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민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